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정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장에는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언약의 첫 계승자인 이삭이 태어나는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줬고 또 22절 이하의 쭉 마지막 부분에는 아브라함이 그 팔레스타인에 정착함으로써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이 그대로 말씀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8절부터 21절 사이의 중간에 보면은 이삭의 등장으로 사라와 하갈 또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니까 양쪽의 아들과 엄마의 갈등이 증폭이 됩니다. 마침내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국은 축출당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중간 부분에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서 지금 한참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막 서로 물고 뜯고 또한 어제도 미사일을 200발, 180발을 발사했다고 하는 이란에서 이런 소문을 들은 것을 볼 때에 결국 이때의 이 일들이 결국 지구촌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의 연속이 우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내용들을 21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언약의 첫 계승자 그 이삭이 출생하는 이 말씀의 중심을 잠깐 살피고 기도 제목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삭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 언약의 첫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 그래서 이삭은 창세기에 쭉 살펴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독자 이삭을 얻고 크게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기쁨을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하는 뜻인 이삭으로 장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쁨은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기쁨이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삭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점은 먼저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 하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지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무려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받은 지 얼마예요? 무려 25년 만에 출생한 것입니다. 25년이 지나서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이잖아요. 그 언약에 그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은 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 이거 아닌가 보다. 뭐 아닌가 봐. 우리가 나이가 지금 얼만데, 내가 100세인데, 90세인데, 아마 중간 과정에서 뭐 이렇게 잊어버리고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그 25년 만에 출생했다. 이런 상황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죽은 자를 방불케 했다. 그렇게 이 말을 설명을 했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어서 마침내 결국은 이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셨고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행하셨으므로, 또 2절에 가서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3번 연속적으로 나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결코 변치 않으신 미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보여주는 메시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그 기한이 이르러서야 당신의 언약을 수행해 주신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꼭 하나님의 시기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일에 너무 성급하거나 조급해서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기다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변함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작정하신 그 기한에 이르러서야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기 행하셨다고 하는 뜻은 어떤 심판이나 축복을 베풀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든지 축복을 주시든지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언약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철저하게 부여잡는 자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인간의 모든 노력이 한계에 다다른 극적인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에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노력이 한계점에 다다른 극적일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잉태하게 만들어줬다. 그럴 때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인간이 한계를 느낄 때에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에 내가 제일 낮아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만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낮아져도 그 순간은 주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지 말자.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지급되고 보여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고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 믿은 자체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그래요. 참 예수 믿은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삭의 출생은 만민에게 큰 기쁨을 가져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만민에게 기쁨.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일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노년에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에 아들을 얻었으니 그 기쁨은 가족적인 기쁨일 뿐만 아니라 듣는 자마다 다 함께 기뻐할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다 같이 웃는, 다 같이 기뻐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 기쁨을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영해를 합니다. 이 기쁨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천하 만민이 다 기뻐할 기쁨의 예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다 기뻐할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창세기 17장 17절, 17, 10절 잊어버리지 않는데 보면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예언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막 기뻐서 웃었어요. 천사가 아들 갖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기뻐서 웃었어요. 그러나 사라는 마음 한구석에 불신의 웃음을 웃었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불신의 웃음. 그러므로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고 동시에 불신의 웃음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불신의 웃음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다.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혹수 여사가 쓴 찬송시잖아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 가지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또한 4절 가사에 보면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크로스비의 대표작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크로스비의 대표작이 예수 믿고 보니까 주 안에 사는 것이 영원한 기쁨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살리라. 여러분, 주 안의 기쁨.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이삭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첫 열매, 언약의 첫 열매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놀라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이스마엘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차지해야 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 안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시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약 백성으로 이 약속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